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도 저희에게 이 새벽을 깨워 아침에 풍경을 바라보게 하시고, 비록 좁은 집 안에서 바깥을 바라보지만 언젠가는 또 자유롭게 밖에서 지낼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능력이 고작 집 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는 우리가 또한 자유롭게 다시 세상을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는 어머니 밖에는 이름이 불러지지 않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남으로써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가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우리의 현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좌절할 때, 넘어질 때 오직 부를 것은 주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새벽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루에 주님이 이름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바임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싸우게 빈 옷을 입히고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에올 오른쪽 곧 아살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라앗에 이르고 닷딤 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서서는 지돈으로 돌아 도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뺏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는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달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와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누아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24장에 앞서서 또 20장부터 24장까지는 또 특별히 다윗의 또 마지막 때를 기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학자들은 또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또 하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20장 그리고 21장, 22장, 23장의 얘기로 딱 끝나면 이와 같이 또 아름다운 얘기가 없습니다. 20장에는 다윗의 또 승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압살롬에 대한 승리 또한 기록되어 있고, 또 21장에서는 블레셋에 또 우리 전투를 해서 우리의 또 유명한 용사들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도 기록되어 있고, 또 22장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승전가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23장에는 다윗의 또 유언과 같은 아름다운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실 24장을 기록하지 않으면 다윗은 어떤 왕보다도 훌륭한 왕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24장을 넣어서 옥의 티와 같이 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사실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기준은 사실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거나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 작성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왕이 그렇지 않고 스스로를 또 돌아보지 않는다면 24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다시 죄를 범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겸비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1장에서는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있던 이 사건은 바로 다윗이 아직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바로 왕자 압살롬의 반역이 15장에 일어났고, 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인 세바의 반역이 일어났고,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범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정화를 위해서 나라를 그렇게 지어주셨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 반역을 일으킨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24장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얘기만 들으면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를 다윗이 한 이유는 단지 다윗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이 이제까지 그 세바의 그리고 압살롬의 끊임없이 하나님이 안정화된 그 나라에 반역하고 한 모습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또 한편에 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주장보다는 아까도 제가 이제 말했듯이 다른 저는 마음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하게 한 거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다윗이 8절과 9절을 통해서도 내가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50명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다고 다윗이 10절에 보면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바로 하나님께서 시킨 것보다 우리가 욥의 사건을 기억해서 이 사과는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모든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욥이 욥을 이렇게 어렵게 했던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렇게 한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중이 들어가 있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를 한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그 섭리 아래 가운데 허락하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인간들의 인간 사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바로 우리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입장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가운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우리 왕이었던 우리 다윗이 이제 그거를 인구 조사를 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인구 조사가 그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 아래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인구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알다시피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들은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받은 사람들의 생명의 속전을 내도록 하고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고백하는 의미로 인구조사를 하고 속전값을 내고라고 해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한 구절을 보면 왕 요압이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는데 노인도 없고 여인도 없고, 그 다음에 바로 오직 남자들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그렇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왜 마음에 자책했느냐라고 하면, 이 인구조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다윗이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들을 하고 우리나라 규모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내 업적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그 숫자를 조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를 파악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교만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이제껏 군사적으로 왕권을 또 강화하고 또 이제까지 세상에 있어서의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껏 다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런 모습일 때,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낫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또 이런 부분에서 낫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조차 그렇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들 앞에 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이 최종적으로 24장에 마무리 짓는 것은 해피엔딩으로 우리가 다윗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자인가, 내가 재원을 얼마나 모아들였고 군대가 얼마 많은가, 내가 군력이 얼마나 많고 정치력이 얼마나 뛰어나는가를 그렇게 체크하는 것들이 다윗의 모습이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 인구조사는 그를 싸울 수 있는 전략이 얼마나 되었는가, 번성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공적을 보고 이 마지막 그 자신의 일대기를 보며 만족하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쁘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된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을 또 기뻐하겠습니까? 아니 충분히 벌써 다 보여주시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합니까? 라고 요압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났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 분이, 우리 다윗은 이걸 그 끝내 이행을 합니다. 무려 몇 개월 동안 하느냐라고 하면 9개월 20일 동안 합니다. 거의 10달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 그 가운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돌이킬 생각을 있었는데 10달 동안 기대하는 부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에 돌아오지 않고 그것들을 이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조사한 후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책하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큰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즉 10달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자신의 중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죄가 어떻게 되느냐, 범죄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범했다. 범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겁니다. 누군가 것들을 뺏거나 누군가 것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사기치거나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라고 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범죄는, 죄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범죄로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매한가지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 죄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두었을 때 그 죄는 범죄함으로 나옵니다. 악한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범죄, 이 악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거나 어떤 것들이 힘들거나 어렵다고 한다면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게 없는가. 항상 매번마다 그렇게 연결고리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때로는 이것들을 너무 무감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코로나를 왜 우리의 죄악에서 찾으려고 하는가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찾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결과는 우한의 이쪽에서 찾고 또 이 모든 부분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왜 우리 죄악 때문입니까? 어차피 이 많은 것들이 발생하고 이 문명이 발생하고 한 건 우리 죄가 쌓였고 쌓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돌아보고 우리 죄를 찾고 우리의 과실들을 찾았고 그것들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그 다음에 또한 이러한 인간의 악한 것들로 인해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그 엉겅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죄 때문에 죄 이후에 엉겅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균등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세상은 항상 균형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이 자연을 망치고 세상을 엉망으로 한다면 인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부터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렇게 이 범죄를 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어떤 죄를, 그 죄의 결과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기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안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 일을 하나님에게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라고 하면 20절에 보면 아레오나가 바라보고 아리우나 타작 마당에서 이 22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그 이제 번제를 드리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를 알고 또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를 스스로를 겸비하는 방법은 여기서 나올듯이 예배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걸 해도 이것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과실과 우리의 실수들을 하나님에게 아뢰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돼야 됩니다. 세상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스스로 다시 성공학을 빠지거나 아니면 이걸 실패했으니 이번 것들을 망쳤으니 다음 투자에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물색하고 다른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아뢰고 우리를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예배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번제와 화목 제물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에게 내가 죄악을 범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허락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큰 과오를 범하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풍요가 누구로부터 인한 것인가? 누가 이만큼을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내가 가정을 유지하고 내가 기업을 유지하고 내가 일터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누구 때문인가? 우리는 때로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잘해서, 내가 남들보다 능력이 잘해서,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 그런 과오를 끊임없이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도 우리는 우리를 뽐내기를 바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모습인가, 내가 그리고 어떤 찬양을 하고 내가 어떤 사람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를 더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다윗 또한 그런 실수를 했듯이 다윗 또한 그런 죄를 범했듯이 우리 스스로는 그렇지 않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자책했다라고 하는 말에는 때리다 그리고 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양심이 무너졌을 때 자신의 마음을 때리는 것입니다. 쿵쿵 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 고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했을 때 자만하고 교만에 빠진 것들을 다시 때리고 부수고 무너뜨리고 원래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했는가라고 하면 다윗이 모든 것들을 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번처럼 다윗은 간음하기도 했고 살인하기도 했고 교만하기도 했고 자신을 그러나 죄를 깨달았을 때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다.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또한 우리도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집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범죄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도 죄의 방법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오늘도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잠시 자신이 이루어 놓은 왕국의 만족스러움을 보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보다도 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아름다운 경계를 유지함으로 우리 스스로는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북돋아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사의 것들을 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참된 증인으로 참된 종으로서 또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에 우리 손에 들어오는 것들은 흙밖에 없음을, 고작 흙밖에 없음을, 그러나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인생 가운데 다윗이 다시 하나님에게 나아간 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호치민에 여전히 많은 분들이 또 감염되고 있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에 지금 넘어가고 우리 손에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통제의 이름으로, 또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힘으로 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가 속히 또 잠잠하게 되어서 우리가 또 일상대로 아이들을 손잡고 또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또 그런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남편과 우리 또 가장들이 또 일터로 나갈 때 인사를 하며 잘 다녀오라. 이것들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습니다.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일에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배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도 또 예배 자리로 잘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로 또 어려운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그 병에 대한 두려움, 또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분들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베트남 땅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주여 외치시고 개인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함께 하시고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공적으로 우리가 또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했다라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선한 이들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에게 맡겨지는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로는 충분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핍인 상태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점점 줄어든다고 하지만 얼마나 큰 수치로 줄어드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빨리 이렇게 잠겨져 있는 것들이 풀어날 수 있도록 빨리 그 수치가 아버지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아버지여 또 성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이여 또 수술 받고 또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수술을 또 이렇게 하고 한 다음에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빠른 회복 하나님께서 해어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샘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속히 아버지 대면 예배가 돼서 그분들도 아픈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교회 사역들이 계속 유지되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아버지, 이제 다음 주에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또 교사대학이 진행되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함께하여서 아버지 교사대학이 아버지 성황리에 아버지 교사들의 마음이 아버지 불붙는 듯 일어나서 다시 아이들에게 아버지 그 마음들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베트남 아버지 의료진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 사람들이 아버지여 더 이상 아버지여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아버지 빠른 아버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동남아 땅 가운데 아버지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여 또 세상에 많은 아버지 코로나 환자들이 아버지 줄어들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한국에 있는 지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있고 아버지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 정말 오랫동안 길어집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돌아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부모님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또한 내일 주일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주일을 허락하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버지 예배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자녀들은 또한 아버지 말씀 중심으로 아버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일을 그렇게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함께 아버지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을 아버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육신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 할 때 아버지 능력으로 전해서 이때 말씀 밖에는 아버지 의지할 데가 없음을 그렇게 아버지 생각하는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